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에게는 없는 독특한 절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의 명칭은 대속죄일입니다. 유대인의 종교력에 따르면 매년 7월 10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이 대속죄일 명절을 지키곤 했었습니다. 원래 이 명절은 주전 15세기인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였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부정을 용서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먼저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접에 담아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뿌립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와 부정이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그 직후 대제사장은 다시 밖에 나와서 속죄제의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흘린 피를 대접에 담아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와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이 대속죄일 절기는 장래일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거룩한 피를 흘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 거룩한 피를 흘리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구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리들을 스스로 기꺼이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포기하신 첫 번째 권리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모든 방어권이었습니다. 이 당시 재판장이 들어선 피고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어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호인 없이 혼자서 피고인석에 서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 증인들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무죄를 증언해 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증인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는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구두로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변론할 수 있었는데도 이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심문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심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당신 말이 옳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당당하게 주장하십니다.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나는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왔을 뿐 반역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 원고 측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칠게 항변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분명 원고 측이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보세요. 이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분명 로마 제국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고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끼어듭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빌라도 총독이 왜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겠습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피고인에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이 있으니 그 방어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느냐? 이렇게 피고인에게 방어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을 봤지만 이런 피고인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왜 그렇게 크게 놀랐을까요? 원고 측이 이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장인 로마 총독에게 사전에 고발 서류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 모든 고발 서류를 검토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피고인 예수는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실정법을 어긴 것도 없다. 무죄다. 이렇게 미리 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대체 왜 저 원고 측이 피고인 예수를 고발했을까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 결과 얻은 결론이 18절입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내막을 알고 있었어요. 원고 측이 피고인 예수를 시기한 결과 재판을 걸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죄잖아요. 재판장인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란 사실을 재판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이 예수에게서 자신은 무죄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할 것을 빌라도 총독은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빗나갔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피고인은 처음 본 것이에요.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다니, 이런 피고인이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 총독은 바로 그것 때문에 크게 놀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구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스스로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지난 2월 3월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때 국회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의원이 여러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 증인들을 또 세우고 여러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심지어 본인 정청래 의원이 구두로 나서서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죄를 범했다, 그러니 처벌해달라, 그를 파면해달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 윤갑근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황교안 변호사 같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았고 여러 증인들을 내세우고 여러 증거 자료를 또 제출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스스로 구두 변론하면서 자신은 결코 내란죄를 범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재판받지 못하고 있던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살펴봐야 되겠다, 이것을 모르는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지 결코 내란죄가 아니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변하잖아요. 빌라도 총독은 바로 이런 태도, 나는 무죄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모든 방어권을 활용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을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구명 위에 주어진 피고인의 방어권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방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포기한 권리는 신적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리조차 포기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종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한참 재판을 진행 중에 어떤 사람이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총독에게 귀를 빌려달라 하면서 귀옛말로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부인께서 이렇게 저에게 전가를 주셨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 총독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특별히 피고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먼저 아내의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나사렛 예수를 피고로 삼고 재판하고 있죠? 이 사람 재판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제가 보니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혹시 죄를 지었다고 정죄라도 하면 당신에게 신의 저주가 임할까, 신의 화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조심하세요. 재판 잘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비교 종교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자신이 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게 됐는지 개인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청년 때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는 구원하는 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머지않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 그가 찾은 곳은 절이었습니다. 절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전을 읽어봐도 석가모니 부처가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없어서 신도 아닌 분을 믿고 의지할 필요는 없지 이러면서 또 절을 떠났다고 합니다. 절을 떠나 그분이 간 곳은 대순진리회였다고 해요. 대순진리회 가서 배워보니 대순진리회는 기독교, 불교, 유교의 여러 좋은 가르침을 섞어서 혼합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할 분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다. 이 결론을 내린 끝에 그는 대순진리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향한 곳은 이슬람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도 그는 믿고 의지할 분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은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자기는 방 안에 있고 누군가가 바깥 마당에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철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철수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눈앞에 바로 마당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가 잠시 교회를 다니면서 보았던 성화 속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분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 이후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서 드디어 신학생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노라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비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의 부인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사람을 보내 빌라도 총독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다 하잖아요. 아내에게서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게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피고석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 느꼈겠습니까?
예수님 얼마 전에도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신성의 기운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신적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 신적 권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뒤집어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신 세 번째 권리는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사법적 권리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는 재판장으로서 어떤 특정한 죄수의 죄를 사면해 줄 수 있는 특별 사면권이 있었습니다. 그 사면권을 활용해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 총독이 재판장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방청객들이 즉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원고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방청객들에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신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시켜달라 이렇게 사조한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빌라도 총독이 방청객에게 다시 묻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풀어달라니 빌라도 총독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22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방청객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인 빌라도 총독의 판단에 그 요구는 잘못됐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실정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죄수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도망노예입니다. 주인의 품을 떠나 도망친 노예는 중죄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역자도 중죄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노예도 아니고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23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재판장인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청객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강력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빌라도 총독이 겁을 먹습니다.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총독이 판단할 때 그 방청객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빌라도 총독은 결국 그 방청객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지요.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모든 사법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각하, 나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망노예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은 반역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되 십자가형을 언도하십니까? 나는 재판장의 이 판결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게 주어진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하셨으면은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피고인에게 이런 사법적 권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권리를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그 전날, 재판정에 들어서기 바로 그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했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말씀과 함께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피를 흘리실 터인데 그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피,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피,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피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려고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거룩한 피, 보배로운 피 곧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샘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부정을 그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거룩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던 것입니다.